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바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생각은 오히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편해질 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더 쉽게 지치고 허전해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이 되면은 괜히 지난 말과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지 못한 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이를 먹는 것이 왜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삶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거라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일은 익숙해지고, 세상사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니까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가 되면 마음은 더 쉽게 불안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관계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으며 무언가를 계속 쌓아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통제는 생존 방식이 되었으며 기대는 관계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느려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지고 놓지 못하니 그 간극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합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이 정도는 버텨야지 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사람 관계가 예전처럼 유지되지 않는데도 왜 나를 멀리할까 하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따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하는 현실과 싸우느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큰 불행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끝난 말, 이미 지난 선택,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합니다. 이 반복은 우리를 보호하지도 성장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현재를 비워버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집착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욕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책임감이나 애정 혹은 현실 감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으며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3가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밀어내는 독립이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연습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의 호흡만 알아차려 봅니다. 이 작은 멈춤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파트에서는 왜 담담해지는 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담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감정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담담함은 차갑고 무표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끼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해부터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갈등은 사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가 어긋난 아주 작은 순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당신은 늘 내 마음을 몰라. 이 말들은 싸움을 키우기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땡겨집니다. 억울함, 서운함,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나 상황과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구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상황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넘길 수 있고 어떤 날은 밤새 마음이 요동칩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담담한 마음이란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붙잡고 키우느냐 아니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느냐입니다. 담담함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화를 내는 내가 싫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는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너무 붙잡고 있구나라는 신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감정도 변합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은 원래 이랬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 말들 속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곧 고통이 됩니다. 담담해진다는 것은 변화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여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모든 일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담담한 마음은 이렇게 한 박자를 둡니다. 지금 이 말에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싸움은 줄어들고 마음의 소음은 잦아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담담함은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사귀고 쌓아두는 것은 담담함이 아니라 억눌림입니다. 담담함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필요할 때는 차분하게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마음속에서 놓아줍니다. 이 선택권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담담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판단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담담해지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담담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반응을 줄이고 작은 내려놓음을 반복하며 자랍니다. 그리고 이 힘이 생기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담담함이 혼자 서는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로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담해지고 싶어도 늘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표정이 먼저 굳고 마음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응이 일어나기 전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멈춤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삶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반응을 늦추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자녀가 무심하게 말할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돈 문제로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왜 저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 생각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름도 간단합니다. 10초 멈춤입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멈춘다. 그 다음 숨을 하나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가 올라가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혹은 배가 긴장되어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이 10초 동안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왜 중요할까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해변에 서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10초 멈춤은 바로 그 해변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지금은 화다. 지금은 서운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아주 실용적인 연습입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잠시 지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또 똑같이 반응해요. 괜찮습니다. 이 연습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멈춤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말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속으로 말합니다. 멈춘다. 숨을 쉬고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거나 조금 후에 차분히 말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내 손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통제와는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 늦춤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거창한 경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작은 해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습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뒤에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멈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자책은 필요 없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습하는 나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합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자동으로 반응했는가?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멈췄다면 그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이 인정이 마음을 다시 안정시킵니다. 담담한 마음은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힘은 곧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말이 더 무겁게 들립니다. 젊을 때는 혼자여도 잠깐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왜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부모는 돌봄의 대상이 되며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단체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필요로 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의존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지탱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이란 사람을 필요 없게 만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조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니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잊었을 때 생깁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허전하다면 그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만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혼자 숲에 머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깥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람, 일,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잠시 있게 할 뿐 근본적인 안정은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고독은 선택된 상태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혼자는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예전 같으면 TV를 켜거나 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시간이다. 이 인식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위로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나의 불안을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하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마음을 키우기 위해 꼭 명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은 바로 다른 자극으로 덮지 말고 그 불편함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혼자가 불안하구나. 이 알아차림이 시작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해도 괜찮아지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고 기대고 싶을 때는 솔직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균형이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이 왜 현재의 순간을 살아내는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지금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 나이가 되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이 우리를 지켜주는 대신 서서히 삶을 조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은 늘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데리고 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미리 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태도, 돈의 흐름, 건강의 작은 신호까지 모든 것을 손안에 두고 싶어집니다. 이 통제가 있어야 마음이 잠시라도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괜찮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는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통제, 기대, 실망, 고독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반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늦게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올라옵니다. 무슨 일 있나? 이 걱정은 곧 통제로 바뀝니다. 왜 바로 안 받아? 그리고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부모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대는 자주 어긋납니다. 그때 마음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혼자구나. 이 고리는 관계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돈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통장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더 꽉 쥐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기 위해 통제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의 집착은 욕망의 형태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이해 대상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그저 지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 자주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정해보시죠. 이건 내가 내려놓아도 된다. 자녀의 기분, 타인의 반응, 혹은 오늘의 성과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내 통제 밖에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통제의 포기가 아니라 집착의 완화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몸으로 돌아옵니다.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숨이 얕아졌는지를 느껴봅니다. 불안은 대부분 머리에 있지만 안정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덜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결과에도, 미래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여유 속에서 비로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자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과 통제를 완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미 충분히 혼자인데요. 더 혼자 있으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혼자 있음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고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 할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띱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뉴스, 메시지. 마음이 잠시라도 비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운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이 소음이 줄어들면 그 아래에 있던 불안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습은 외로움을 없애는 연습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과하는 연습입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으로 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으며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집니다. 이 변화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계속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실천을 소개합니다.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입니다. 명상처럼 잘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거나 방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괜히 일어나고 싶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혼자가 불편하구나. 이 한 문장은 아주 큰 힘을 가집니다. 불편함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경험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관이 시작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실천은 타인의 반응 없이 하는 일 하나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일을 선택합니다. 칭찬, 반응, 인정이 없는 활동은 의미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을 하거나 혼자 밥을 먹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올라오는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괜히 더 쓸쓸한데, 이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지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관계는 생존 수단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 관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니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은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맑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보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혼자 설 수 있게 된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현재를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후회할까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까? 일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을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자주 놓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늘 두 방향으로 끌립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마음은 늘 앞이나 뒤에 머물러 있고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 현실에 없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헤매는 상태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현재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오늘 내가 뭘 했지? 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중년의 일상은 특히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 생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지 못하면 삶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는 그 안에 없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공허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긴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돌아와 있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대부분 자동으로 마십니다. 맛을 느끼기보다 생각을 삼키며 마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의 온기, 향, 입안에 남는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삶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에 집중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한순간만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에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하루는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온전히 머문 순간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수록 삶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즐겁기만 한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함, 지루함, 외로움도 현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역시 현재를 사는 태도입니다. 이때 마음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머뭅니다. 중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나중에 살겠다고 미루지 않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현재에 머무는 힘을 아주 현실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연습, 하루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은 삶의 결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느낍니다. 머릿속 생각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단순한 연습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연습의 이름은 굳이 붙이자면 3가지 감각 알아차리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를 고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 밥을 먹는 순간, 혹은 짧은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빛의 밝기, 색, 움직임.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이때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판단하지 말고 좋고 나쁨을 붙이지 말고 그저 보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봅니다. 두 번째로 느껴지는 감각을 살펴봅니다. 컵의 따뜻함, 바닥에 닿은 발의 감촉, 이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이 감각들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주의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늘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자주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감각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크게 들리는 소리든 아주 작은 소리든 괜찮습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집안의 미세한 소리, 소리를 분석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소리를 붙잡지 않듯, 생각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가지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면은 또 생각이 왔네 하고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일상의 감각에 머무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명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밥을 먹을 때 먹고 있다는 걸 알고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연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이 연습을 하면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문제에 끌려가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담담한 마음, 혼자 설 수 있는 마음, 현재를 사는 마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중년 이후의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담담한 마음, 혼자 설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마음.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중년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담담한 마음은 반응을 줄이는 힘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고 오해가 생기고 몸은 아프고 계획은 어긋납니다. 하지만 담담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박자 멈추고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이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마음이 자랍니다. 바로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면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를 완전히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외면받아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갖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마음입니다. 늘 반응하느라 바쁘고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불안하면 현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담해지고 혼자 서게 되면 마음은 지금으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흐름입니다. 담담해질수록 혼자가 덜 두렵고 혼자가 편안해질수록 현재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수록 불필요한 반응과 집착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도 바로 쥐지 않고 잠시 놓아두며 혼자 있는 저녁 시간에도 허전함을 채우려 애쓰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현재를 느낍니다. 이 하루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런 일상의 태도 변화입니다. 산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덜 붙잡고 생각 하나를 덜 키우고 지금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점점 덜 무겁고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마음은 완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연습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날은 담담하지 못하고 어떤 날은 혼자가 버겁고 어떤 날은 현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이 문장들만 기억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마음은 사실 아주 단순한 방향에서 자랍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3가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은 담담한 마음을 깨웁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불안해도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감정은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나는 감정보다 넓다는 사실을 이 문장이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없어도, 인정이 부족해도, 오늘 하루가 조용해도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자주 꺼내면 관계는 덜 무거워지고 외로움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현재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이유도, 과거를 붙잡아야 할 이유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하루를 받아들이는 문장입니다. 삶은 나중이 아니라 항상 지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이 3문장은 외울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떠올라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가장 복잡해질 때 이 중 하나만 꺼내 보십시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덜 붙잡는 시간입니다. 덜 반응하고, 덜 매달리고, 덜 미루는 삶. 그 자리에 담담함, 자립, 현재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벼워지는 삶의 방향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자주 흔들리더라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조금은 덜 붙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맑고 깊게 만듭니다.